그래서 오늘 12강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아주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전쟁이란 단어를요, 여기 와야 알아요. 어디 가면 영적 전쟁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영적 전쟁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과 그 다음에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은 죄와 어떻게 성별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냐, 실족을 할 것이냐, 이런 막중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영적 전쟁은요, 너무나 치열해요. 지금 이란과 미국 이렇게 전쟁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쉬워요, 차라리. 미사일 날아오면 피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영적 전쟁은 스텔스, 눈에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군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내가 영적 전쟁에 패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던 것들이 영적 더러운 영들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계기는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되죠. 이제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영적 전쟁 그러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 전쟁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병원에 가신 이유도 그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러 왔는지 아마 상급이 아주 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이 없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누구의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잔혹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주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고, 말씀 안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왜 영적 전쟁이? 구원받았을 때 모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구원받았을 때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있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세 사람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은 세 사람과 옛 사람 두 사람이 공존을 해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 가지 성품이, 두 가지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옛 성품, 여러분이 타고날 때부터 지금까지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옛 성품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전쟁. 옛 성품과 새 성품, 새 사람과의 이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양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줬을 때, 그 별거 아니야 넘어갔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될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그것이 뭐냐고 한번 꺼내 봐야죠.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고 꺼내봐서, 이게 영적 전쟁이다, 지금 오는 게 마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공격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악이 나 마음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온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게 영적 전쟁인지 영적 악인지 더러운 영이 하는 것이 사탄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더 치열한 또 대상이 더 큰, 상대가 큰, 덩치가 큰 그런 영적 악이 우리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여러분을 믿음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서 기쁨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구원받아서 끄집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몸 안으로 들어가 붙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세상이 더 살아, 세상이 얼마나 편하게 좋아 그러면서 그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영적 전쟁에 실패한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영적 악인지 뭔지도 모르고 쓰러져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혼자 쓰러져 가지고 패배자가 되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사람,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죄인이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여러분 사망이 전달돼요. 그 누구나 애 없이 그 옛 성품을 누구나 애 없이 다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 옛 성품 안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 하나님, 위로의 영이 즉시 내 마음에 와. 여러분 몸이 아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에는 죄가 있는 것보다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위로의 영이 와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구원받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계속 이 두 성품을 가지고, 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좀 조금이라도 그걸 등한시하거나 그러면요, 바로 패배자가 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새 성품의 동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폐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바른 성경을 찾고 올바로 믿고 일을 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세상에서 묵은 때 찌든 때 제약들 여기서 싹 다 세척하는 거죠. 제거시키죠. 더러운 것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면 너무나 귀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옛 성품은 이제 제 성품으로 없어졌어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옛사람 안에 있는 이 옛 성품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어차피 두 인격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이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여러분 이제 죄가 무엇이냐? 첫째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는 어떻게 내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이렇게 의식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죄를, 그걸 어겼을 때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펼쳐봅시다. 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죄라 그랬는데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은요
율법은 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인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민법도 있고 행법도 있고 뭐 사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건 율법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성경에서 뭘 또 말하냐면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걸 말해요. 불의를 옳지 않는 것을 성경에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보십시오. 펼쳤죠? 네. 모든 불의가 옳지 않는 것들이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불의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성경적 관점에서 무엇이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로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돼. 먹는 것도 정죄됐는데, 그죠? 어떻게 정죄돼요? 이는 믿음으로 먹자. 이게 먹을 때 감사드리지 않고 먹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 없이 먹고 행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믿음으로 먹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죄는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죄를 지키게 되는 것일까요? 네? 죄를 안 지면 되는데 왜 죄를 지키게 됩니까? 첫째, 이미 죄인으로 여러분 태어나 버렸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 이 땅에. 모르고 있을 뿐이야. 세상 살면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좋은 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근거하면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에서 죄의 본성을 모두가 다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됐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암기하고 있을 것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온 원죄죠, 우리 정확히 말하면. 이 원죄가 지금까지 모든, 왜, 근데 그냥 죄인으로 온 게 아니죠? 지금 어떤 상태로 죄의 몸으로 입고 온 겁니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영이 죽은 채로.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달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세상 태어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전부 거짓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돼요? 죄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통해 살려받으면 뭘 받아요? 죽었던 영이 거듭나죠. 살아나게 되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born again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죽는 거죠. 여러분 45절만 읽을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혼이 되었죠. 근데 제독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됐대. 생명. 뭔 생명이 돼요? 생명이면 우리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예? 생명이 됐다. 이거는 살아있는 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예, 아담은 죄를 통해서 오늘 죽이는 그런 영을 죽이는 그런 일을 죄를 통해서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를 사실을 믿었을 때 살려주는 영. 우리를 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 살아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또 죄를 짓까요?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본성에 동참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동참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왜 죄를 짓는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근데 어때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욕심에 끌려, 여러분의 욕심을 내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죄가 되겠죠. 다음에 나오겠지만 육신의 자랑, 생애 자랑, 이것들이 전부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가서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못 자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왜 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로마서 7장 14절 25절. 벌써 좀 길지만 이건 읽어봅시다. 같이 마음으로 다 읽으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그래요. 미워하는 것을.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애성품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애성품이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나. 근데 선한 것이 거하는, 여러분 몸에 선한 것이 하나 계시죠?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영은 선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에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는도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은 죄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에 있는 것은 그 육신 안에 있는 생각은 죄를 짓는 걸 즐겨고 죄 짓기를 부채질하는 거예요. 빨갛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갈등이 생기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그렇죠. 예? 그럴 때 뭐가 같이 있어요? 악도 함께 있어요. 악도, 악한 생각도, 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런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성령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에 그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내 육신에 있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이렇게 성별하고 싶고 절단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의 옛성품과 새성품,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죄를 짓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세 가지 영역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오는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겠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 각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받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 없는 분이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 어때요?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있는 입장에서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항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 문패에다가 달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다 어디서부터 오는 죄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들.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모임들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세상에 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생의 자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죄로부터 성별했고 또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겨냈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첫째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처럼 시험을 받으셔도 죄가 없으신 분에게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시험 받으신 거고, 창세기 맨 앞장으로 넘어가세요. 앞장 세 번째 장으로 가세요. 3장.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브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장이 나오죠. 3장에서부터.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했고 언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이게 모든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하다 그랬잖아요. 먹음직했을 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쳐다봤을 때 저거 먹음직스럽다 그럴 때 미혹당하고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해. 너무 좋아. 마귀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물리칠 수가 없고 성경 말씀으로 많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알으라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보십시오. 여태 예수님도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3, 4절 보세요. 예수님 시험 받죠?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매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기를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 죄와 다퉜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안목의 정욕은 창세기 3장 6절 그대로 말씀대로 뭐예요? 보기에도 즐거워. 눈으로 보는 것이 죄를 많이 짓게 만들죠. 보는 것이, 먹는 것, 보는 것이 죄를 많이 짓게. 너무 보기에 즐거워. 마귀가 왕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내한테 모든 걸 다 줄 것인가? 미혹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네한테 줄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나한테 경배해봐.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나타난 거죠.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나 아마 세상을 살면서 이 안목의 정욕을 가진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을. 마태복음 4장 7절로 어떻게 물리쳤는가 보세요. 이건 우리의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던 것이요.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본을 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물리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장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일 때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시라. 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생애 자랑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그대로 현명하게 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랬어요. 이것에 이브가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네 하나님께서 네를 받아가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 이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탄아 여기서 물러나라고 말했어요. 물러나라. 너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 자세로 강력해야 죄와 맞서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 성품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항시 잊지 마시고 이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아픔들이나 고통들이나 즐거움들 그때 바로 덜렁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말씀에 의해서 성결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가 되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의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를 전가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의인이 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걸 믿었더니 예수님께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걸 믿었더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을 뿐이에요. 그것이 의로 여겨졌지 여러분 의로 옳은 행위를 해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침례를 행하는 거죠. 여러분. 침례식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계속 있어요. 하나님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계속 죄만 짓고 있는 거야. 오늘 고백하고 죄 짓고 오늘 고백해서 잘못했습니다. 또 죄 짓고 또 고백하고 죄 짓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 귀한 아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죠. 죄 그만 져. 뭐라고 징계를 하시겠죠. 징계. 그래서 속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빨리 읽어 내려갈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가볍게 주께서 내려진 이렇게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안 하겠죠. 난 어차피 지옥으로 가볼 불못으로 가는데 왜 징계를 해요? 내비둬 버리겠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아들로서 우리는 매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할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서로 징계와 권면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조리와 책망과 우로 훈육하게 유익하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존중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쁜 일 한다고 해철이가 예전에 종아리에 피가 나고 멍이들도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존중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애들이 커가지고 고발해 신고를 해버려. 우리 아버지가 나 때렸어요. 신고를 해버려. 이게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뒤를 아니라는 세상을.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야?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는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징계를 다 견뎌내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외형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죠. 과연 열매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전에는 마귀 자식들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판단할 때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열매가 어떻게 열렸더라,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세상도 그러지만 성경도 그렇단 말입니다. 자신이 지은 건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죄를.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받았을 때, 죄인이 여러분은 거듭나고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러죠. 우리 영적 기도할 때,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죄인인 걸 고백을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8장 13절로는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그랬어요.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가득 찬 죄의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이 마음 안에 지배를 하게 되면요, 결국 죄와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요, 계획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육신과 가장 밀접한 상태로 여러분 마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음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언제 죽었어요? 구원받을 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반응을 하면 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쭉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뭡니까? 지은 죄를 자신 스스로 심판해야 돼요. 남이 말하면 불편하잖아요. 스스로 이건 나는 죄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스스로. 에? 그리고 나는 죄인,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죄라는 걸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을 때 요거는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백을 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시라고. 그럼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막판에 여러분 꼭 가지고 계세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선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선한 것에 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 피할 길도 이렇게 시편 119장 9절로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조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다시 돌이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싸움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 나가 잘못했습니다. 저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죄를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가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마저도 해결해 주시라고 주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러나 성령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펼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진실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러한 성령 하나님과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합당치 않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와 연루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죄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만날 수는 있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물론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목사님 맨날 그랬거든. 사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저거 밥이구나. 밥 다 이용해먹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하면 다 밥이에요. 밥. 여러분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오늘 죄와 관련해서 성경 공부